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성이었던 루스드라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났다. 그것이 지난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상처받을 수 있는 곳, 가장 피하고 싶은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한 생명을 예비하셨고 그 디모데와 더불어 이제 복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바울을 보게 되어집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아주 유명하지만 이 사건이 여기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가는 그리고 네아폴리로 가는 그 여정들을 11절에 기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두아디라 시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도 만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 우리가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여정들을 마치 일기처럼 기록해 나가면서 오늘 이제 16절에 아주 재밌는 아주 놀라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바울과 실라는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다. 심지어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성을 요란케 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성을 요란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졌고요. 그들은 그곳에서 찬미하고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옥문이 열리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간수가 전도되어져서 구원받았다.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흐름들을 본다고 한다면 첫째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러면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런데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매일같이 17절에 보면 바울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따라오면서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며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달을 따라다니니까 바울이 괴로워서 그 점치는 여종에게 말합니다. 귀신은 떠나가라. 이 명령 앞에 귀신이 즉시 나왔다는 거예요. 참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나왔다는 거거든요. 바울에게 있는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행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예, 안 된다고 얘기하시죠. 예, 맞습니다. 예, 가봐야 점이 안 나와요. 점이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귀신 들린 자가 오히려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오히려 점치는 자가 귀신 들린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점치러 가면요, 점이 나오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가지고 시험해 보실 필요는 없어요. 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지 세상의 어떠한 방향이나 이치에 맞게 살아가는 그것을 쫓아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나 중심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귀신 들려서 어쩌면 불쌍한 그 한 여인, 그 여인을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황을 해방시켜주고 자유함을 주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점치는 여인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는데 그 수익이 이제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축하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이익이, 내 돈벌이가 사라졌다는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립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이 성을 요란케 했다는 거. 이 성을 요란케 한 게 아니에요. 그 주인에게 여종이 자유함을 얻어서 자기의 수익이 사라졌다, 자기에게 해당되어진 이 일을 확대시켜 버리는 거죠.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재미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휠체어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손으로 바퀴를 굴려가면서 가시는데, 이 아시다시피 도로가 평평하지 않잖아요. 딱 걸렸어요, 바퀴가. 못 가시더라고. 바로 앞에 계신 분이라서 제가 뒤에 손잡이를 잡고, 또 어머니도 생각나서 그냥 할머니 제가 밀어드릴게요 하고서 이 횡단보도 건넜거든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그 위에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병원에 가신대요. 아 그러세요? 그 어떻게 가시려고 했더니 이렇게 돌아가면 된대요. 그래서 아 그러시라고 했더니 또 가다가 보도블록이 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로 또 잡고 할머니 제가 밀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나 이 계단으로 올라갈 테니까 휠체어로 들어달래요. 그래서 그 순간에 갑자기 이 할머니까지 들고 내가 휠체어를 들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걸어 올라가시더라고요. 그 빈 휠체어를 제가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서 왠지 모를 배신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지? 저렇게 잘 걸어 다니시는 분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들었고, 언제나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렇게 어려움을 빠졌는데 한 사람도 그걸 밀어주거나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의 그런 세상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피해가 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해가지고 돈을 많이 빌려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받지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좀 어리석은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이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돈 받고 점을 치는 그 여종을 데리고 있었던 주인,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그리고서는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쯤 되게 되어지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는 전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누명을 씌우느냐 하면서 상고할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가 한 말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들을 받아들이면서 전했던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아마 바울은 기억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사람들은 버렸습니다. 죽었다. 그렇지만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갔고요. 2차 전도 여행 때 또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천국에 가는 길, 많은 시험과 함정과 덫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 어쩌면 쉽지 않은, 평탄하지 않은 그러한 여정이 있을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많은 환난이 예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기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보다는 오히려 고발을 했다는 거,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좋아해야 될 이 상황 속에 어쩌면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뺨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과연 맞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지금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이 여종의 주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고요,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악한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 부자로 살아갈 때, 가난하게 살아갈 때, 높을 때, 낮을 때, 잠잘 때, 걸어갈 때, 어떠한 때든지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언제든지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마귀는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환난을 받고 있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이 메시지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겠죠. 바울이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분합니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억울하게 그 지역에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게 전혀 없는데 왜 나를 이 성을 요란케 하는 자라 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일까지 발생하게 합니까? 나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에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마귀의 괴계와 시험 앞에도 무너지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36절, 로마 8장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은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 넉넉히 이기는 배경이 뭐냐면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도록 계속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더라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을 보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기적과 소망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많은 환난 때문에 주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기적과 역사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흘러가면서 이어지는 게 그거죠. 감옥 안에서 일어났던 기적, 그것을 우리는 들여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넉넉히 이기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했던 바울과 실라는요, 그곳에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25절, 오늘 본문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가장 먼저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먼저 기도하셨고요. 바울과 실라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과 정말 나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정말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입술에서 드러나야 될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매를 맞고 억울한 가운데 그들은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했던 것이 찬송과 기도였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집중해서 봐야 될 한 단어가 있어요. 25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입술로 범죄하거나 입술로 잘못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한 말씀 속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만나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죄수들도 들었대요. 죄수들도 들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감옥에 갇혀 들어와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왔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매를 맞고 저렇게까지 중죄를 지었대? 누구를 죽였대? 남의 물건을 훔쳤대? 아니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는데 그걸 고쳐줬더니 그 주인이 고발해버려가지고 온성을 요란케 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있으면 들어온 사람이래.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땅을 치면서 아유 억울해, 분해, 원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고요. 그것을 귀담아 듣고 있었던 죄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지금 시험을 만나고 역경을 경험하고 있다 하면은 우리들의 입에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만 됩니다. 기도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막 웅성웅성했겠죠. 사람들이 막 듣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도와주십시오. 이 감옥 문도 좀 열어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도망갈 건데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 기도한 것뿐입니다. 기도한 것뿐인데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렸대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기적이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이 열리는, 모든 죄수들의 매인 것이 풀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세계 경제가 흔들릴 만큼 전쟁에, 끝나지 않은 전쟁의 그런 상황 속을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디를 공격을 하고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집중을 하며 맨날 뉴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전쟁 언젠가 끝날 겁니다. 그게 오늘이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전쟁은 끝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지금의 중동 이란의 그 전쟁이 끝나면 온 세계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까요? 그 전쟁 하나 끝난다고 해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통치하는 시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 백성들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방향이거든요. 이 땅의 전쟁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난다고 해서 그 이후에 전쟁이 아예 없을 것인가?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도 분명히 전쟁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만 끝난다라고 한다면 본문은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이루어진다, 그런 결론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기적은 나타나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만 끝나면 맨날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의 기적만 말하는 신비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본문 속에서 기도했을 때 기적이 나타났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들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어쩌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구절이고 그리고 옥문이 열렸다고 하는 몇 구절밖에 안 되는데 그 뒤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를 우리가 결론의 메시지로 한번 살펴보기로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에는요 반드시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27절, 본문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그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옥문이 열리고 모든 착고가 풀리는,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바울과 실라가 매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렇기 때문에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져도 도망갈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못 나가게 막으셨다.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려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앞에 거보다 뒤에 거, 후자에 더 집중해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흐름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본문 29절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미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간수장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매질도 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밥을 안 줄 수도 있고 괴롭힐 수도 있는 간수장이에요. 그런데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메인 것이 풀어졌을 때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대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바울과 실라는 죄인의 신분으로 갇혀 있는 사람, 간수장은 그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바울과 실라, 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역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어쩌면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다시 우리를 묶고 감옥문을 잠그고 그리고 없었던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의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더 큰 구원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지금까지 너의 삶을 주관해 왔던, 너의 삶을 이끌어 왔던 그 모든 배경을 내버리고 오직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연결이 있습니다. 삶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약속의 메시지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고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약속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너와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먼저는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아가 우리의 집이 또 구원을 받는다는 역사인 거예요. 신앙은 개인에서 시작되어지지만 결국은 그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져가야 되고요.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가정에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기적? 여러분, 이런 말에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가요,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 현장들을 목격했지만 기적이요, 기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이루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래서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는 나와 내 집이 구원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역사로 이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붙들림 바 되어지면 나로 말미암아 이 가정까지도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아도, 정말 엄청난 믿음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적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구원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면서 오늘도 세우실 그 한 영혼, 오늘도 세워가실 우리의 가정의 구원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면서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로마서 10장 13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연결되어지고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길 바라겠고요. 지금 나에게 닥쳐온 이 고난은 반드시 해결될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나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